할렐루야.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위로 시리즈 두 번째 시간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지난 주에 하나님의 안아주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카일 아이들만의 은혜가 더 크다는 책에 보면 1921년에 스웨덴에서 아프리카 콩고로 파송된 선교사님 부부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들은 데이빗 플러드와 스베아 플러드 두 부부였는데, 그들이 갔던 현장은 참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꿈을 품고 갔던 부족 마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족장이 허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을에서 1.5km 떨어진 곳에 거기에서 거처를 마련하고 열심히 전도를 하려고 하지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곳에 또 다른 선교사 부부가 와서 4명이 열심히 전도하지만 몇 년간 단 한 명의 결실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몇 년 뒤에 자기들에게 음식을 공급하는 어린 아이 소년에게 바로 부인이었던 스베아 플러드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 아이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 아이 한 명을 제외하고는 수년 동안 단 한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가지 못하여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얼마 있지 않아서 왔던 선교사 부부도 떠나버리고 바로 데이빗 플러드 둘 부부만 남아있게 됩니다. 이때 얼마 있지 않아서 거기에 임신을 했던 스베아 플러드가 풍토병에 걸려서 그만 죽게 됩니다. 아기를 낳고 죽어버리는데 그 현장에 있었던 데이빗 플러드는 절망을 하면서 이 아이를 안고 자기 선교위원회에 가서 그 아이를 맡깁니다. 핏덩어리를 맡기면서 저는 이제 스웨덴으로 돌아갑니다. 아내도 죽었고 이 아이도 돌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말이 참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제 인생을 망쳐버렸습니다. 신앙을 저버리고 스웨덴으로 돌아갔습니다. 한참의 세월이 지나서 이 아이는 미국인 선교사 부부를 거쳐서 이제 미국의 어느 그리스도인 신실한 가정에 입양이 됩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애기였습니다. 애기가 건강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잘 자라나 청년 시절이 되었는데, 그때 자기가 집에 들어가는데 왜 그게 와 있는지는 모릅니다만 스웨덴어로 된 잡지가 한 권 와 있었습니다. 그 잡지를 집에 가서 이 아이가 휙휙 넘기는데 하얀 십자가가 있는 투박한 무덤 사진이 한 장 있는데 그 십자가 위에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바로 스베아 플러드. 자기는 바로 자기 부모님의 이야기를 양부모님을 통해서 늘 듣고 있었습니다. 그 이름을 자기가 확인하면서 아버지를 찾으러 가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이 여청년이 스웨덴으로 갑니다. 수소문 끝에 찾았던 데이빗 플러드는 완전히 그 인생의 끝장난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재혼을 해서 아이 4명을 낳았고 그 자녀들을 만나니까 우리 아버지 만날 수가 없을 겁니다. 완전히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있고 지금 죽음 직전에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화를 낸다는 것입니다. 버럭 화를 내고 하나님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아기는 포기하지 않고 자기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작은 아파트 문을 열자 술 냄새가 진동을 하고 온 방 안에 술병이 나뒹굴고 있습니다. 드디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아빠라고 부르고 이렇게 아버지를 안으니까 아버지는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거듭 사과를 합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그러자 아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웃으면서 괜찮아요, 아빠. 하나님께서 저를 돌봐주셨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갑자기 또 이 데이빗이 굳어지면서 하나님 이야기하지 마라. 하나님은 우리를 잊었어.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된 거는 전부 하나님 때문이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그는 아빠에게 아빠 이런 얘기 제가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엄마, 아빠, 특히 우리 죽은 엄마 스베아 플러드가 인도했던 그 작은 소년 기억하세요? 알지? 이 아이가 장성하여 동네에서 그 부족 600명을 전도를 다 했대요. 저도 그곳에 가봤는데 전체 600명이 전부 다 예수를 믿어요.
그러니 절대로 엄마 아빠가 헛된 시간을 보낸 게 아니고 우리 엄마의 죽음은 절대로 헛된 죽음이 아니에요. 그 한 아이 때문에 전체 부족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빠를 사랑하세요. 이 아이가 며칠간 아버지와 있으면서 아기가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를 이야기하는데 드디어 그 아버지가 마음의 문을 열고 철저히 회개하고 3주 뒤에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이 이야기를 카일 아이들먼이 그의 책에서 쓰면서 결론적인 얘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데이빗 플러드, 그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더라면 끝까지 하나님의 손을 잡고 그분의 위로와 소망을 받았더라면 그의 고통을 훨씬 더 잘 다룰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믿기만 했더라면 그가 인생의 책을 덮어버리는 대신 그가 계속 읽어 내려갔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영적 침체나 낙심은 어느 한 부류나 믿지 않는 사람과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이렇게 선교의 열정으로 불타고 신앙이 있었던 그런 선교사와 목회자에게 있어서도 인생의 절망과 영적 침체를 경험하고 완전히 그 인생을 파멸의 길로 빠뜨려 버리는 경우도 있다는 그 단적인 예가 되겠죠. 하드필드라고 하는 분이 우리를 괴롭히는 피로와 낙심의 대부분의 것은 환경 때문이 아니래요. 사람들이 낙심하고 영적 침체를 하며 절망하는 모든 것들은 실제 환경도 그렇지만 정신적인 것에 비롯되어 있다. 그렇게 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낙심과 영적 침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에 보시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해라. 그러니 좀 동문서답 같습니다. 피곤하고 낙심하면 쉬게 하고 회복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생각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답이 있다는 것을 명쾌하게 저희들에게 설명하고 있죠. 오늘 저희들은 이 본문 엘리야와 같은 대선지자도 피곤과 절망에 또 영적 침체에 빠집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당연하겠죠.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크고 작은 여러분들의 낙심거리와 삶의 진도가 나가지 않고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누구나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기에서 엘리야의 영적 침체와 회복을 다루는 말씀으로 통해서 위로 시리즈 두 번째 설교를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그렇다면 이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것이고 왜 이 엘리야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도 영적 침체에 빠졌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엘리야 선지자가 장면으로 본다면 두 군데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광야 네게브 사막에 있는 광야에 바로 로뎀나무 아래에서 지쳐 낭망했는 엘리야, 거기서 더 나아가서 도망을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있는 동굴에서 움츠리고 있는 바로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그 전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절대로 엘리야가 이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북쪽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권고하시고 살리기 위해서 엘리야 선지자를 세웠습니다. 그때 북쪽 이스라엘은 아합이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상상할 수 없는 패역한 문화와 종교적인 반역과 백성들의 타락한 동네가 되었습니다. 우상이 들끓어서 그냥 사이비 우상들이 판을 치고 있었을 때에 이 하나님의 사람, 오늘 언급할 이 엘리야가 영적 전쟁을 벌입니다. 황제에게 요구를 합니다. 사이비 선지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결코 누가 진짜 신인가의 대결을 한번 펼치자는 것이죠. 그래서 갈멜산에 가서 이런 제단을 만들어 놓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누가 진짜 신이냐, 거기에 응답해서 제물을 태우는 신이 진짜 신이라는 것이죠. 바로 바알과 아세라의 사이비 신을 섬기는 선지자 850명과 850대 1의 대결을 펼칩니다. 여기서 자기는 참 용기도 많습니다. 믿음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마른 장작도 아무것도 없는 데서 불이 떨어서 타기가 어려운데 거기에서 그냥 물까지 부어버립니다.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심으로 통하여 완벽한 승리를 거두죠. 승리를 거둔 다음에 끝이 아닙니다. 이미 그 땅에는 하나님께서 범죄 때문에 나라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하자 3년 6개월 오지 않았던 비가 옵니다. 작은 구름으로 시작하여 폭포수 같은 비가 내립니다. 거기에서 기손 시내가로 여기에 바알 선지자 450명이나 그곳으로 가서 이런 사이비 선지자들을 다 쳐 죽입니다. 굉장히 용맹한 사람이죠. 의욕이 넘칩니다.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면 내용이 조금 의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영적 침체죠.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살할 수는 없고 하나님 차라리 난 너무 힘드니까 죽여달라는 거예요. 악녀 왕비 이세벨이 항복하고 자기는 그런 생각을 하겠죠. 이런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나라가 이제는 바뀔 것이다. 완전히 새롭게 되고 백성도 회개하고 왕도 회개하고 이세벨은 돌아오고 이제 나는 룰루랄라 이 나라를 믿음으로 예배드리면 되겠다 하는데 결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더 악해집니다. 백성들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기 개인적으로도 이세벨이 내일까지 네가 떠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살해 협박을 합니다. 카일 베르의 책에 보니까요, 진짜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당시에 엘리야의 위치가 있습니다. 그를 따르는 백성들이 있어서 함부로 죽이지도 못합니다. 그냥 겁을 줘서 그를 쫓아버리려고 그렇게 경고를 한 거예요. 살해 위협을. 너 빨리 이 땅을 떠나가지 않으면은 그 말도 안 해요. 내일 너 죽여버리겠다. 그 말은 하루의 시한을 주고 떠나라는 것이죠. 진짜 죽이고 싶었다면 바로 가서 자객을 보내서 죽여버리죠. 그런 상황에서 이 엘리야가 미친 듯이 도망을 갑니다. 그렇게 용맹하고 기손 시내에서 450명 죽이고 영적 전쟁에서 이겼던 그런 위대한 선지자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가 도망갔던 한번 여정을 지도로 보겠습니다. 850대 1의 경쟁을 했던 곳이 바로 갈멜산입니다. 여기에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곳에 가죠. 거기에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저 아래쪽에 브엘세바까지 내려갑니다. 브엘세바 여기에서 조금 더 내려가면 네게부 사막이 있는데 저쯤이 바로 그가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에서 낙심하고 하나님 죽여달라고 하는 장소가 저기입니다.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쌍한 그를 까마귀를 통해 먹이고 물을 주고 그를 몸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그를 다시 한번 용기를 주었지만 그를 어루만져 줬지만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또 도망을 가서 아예 끝까지 저 밑에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면 동굴이 있어요. 그까지 피신을 해요. 거리를 제가 대충 따져보니까 약 한 366km쯤 됩니다. 그 먼 거리인데 지금 네게브 사막에서 시내산까지 40일 주야를 가서 저기로 갔다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적 침체 속에서 우울증과 고통 속에 죽여달라는 엘리야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독특한 표현을 하십니다. 5절에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어루만지며. 하나님의 천사가 어루만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만져주신 것입니다. 이게 한 번에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오늘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평생 어루만지다라는 히브리 표현을 잊어먹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어루만지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표현은 나가라는 뜻입니다. 나가. 그러면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어루만지심 나가는 사람의 어루만짐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데 카일 델리치 주석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면 상황이 바뀝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새 힘을 주시는 능력이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에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이 있어서 여러분들을 터치하신다는 이것보다 그 여호와의 영이 여러분들을 만져주시고 어루만지시면은 놀라운 새로운 힘이 생기고 상황이 바뀐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 생명의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어루만지심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여러분들이 손을 늘어뜨리고 어찌할 바 알지 못하고 영적인 침체에 있으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그 새로운 능력과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경험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가서 내용 자체를 보기 전에 한번 사진을 잠깐 볼까요? 바로 광야에 있던 왼쪽은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로뎀나무입니다. 교회들마다 카페를 만들면 이름을 로뎀나무라고 잘하는데 그 이름이 좀 맞지는 않아요. 로뎀나무는 보잘것없는 나무입니다. 덤불 같은 것입니다. 그 위대했던 선지자가 낙심하기 시작하니까 저런 나무에서 잠깐이라도 그늘 피하며 거기서 누워가지고는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이게 뭡니까? 그렇게 원망하고 투덜대고 빈정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그가 40일 주야를 달려서 갔던 지금 그가 머물렀던 저 위쪽에 까만 점처럼 보이는 게 있죠. 그게 바로 엘리야 동굴입니다. 여기에서 절망하면서 어찌할 바 알지 못하는 엘리야에게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굴 밖으로 나가라. 그래서 기억이 나기 쉽다는 거죠. 히브리어 발음으로 나가라고 하는 게 지금의 그 영적 침체에서 나가라. 그거하고는 한국말과 상관이 없습니다만 외우기는 좋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희망이 없는 현장에 찾아오시는데 하나님이 나오라 하셔서 그곳에 하나님이 지나가시는데 그때의 불로도 지진으로도 강력한 바람으로도 주님이 지나가시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세미한 소리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세요.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마. 이게 오늘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엘리야는 정말 그 삶의 영적인 침체에서 회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우리가 이 첫 번째로 생각하는 이 본문을 통해 그가 왜 영적 싸움에서 이겼던 이 위대한 사람이 영적 침체에 빠졌느냐? 지금으로 말하면 우울증 말기 증상 아닙니까? 죽기까지 원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그 내용을 이렇게 밝힙니다. 엘리야를 가리켜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적용한다면 어쩌면 여러분들에게도 로뎀나무의 엘리야, 호렙산 동굴 속의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 속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참 좋고 잘 나갈 때는 의욕도 넘칩니다. 승리합니다. 열심으로 살다가도 어느 순간 그 인생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영적 침체에 빠져서 믿음 생활도 저버립니다. 삶의 의욕도 없습니다. 심지어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지면 자기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죽기를 강구하는 그런 지경에 놓일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참 결과는 실망입니다. 로뎀에 오기까지 쉽지 않은 싸움을 했습니다. 카일은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의 사건으로 인해 그가 품었던 기대가 전혀 일어나지 않은 데서 온 실망과 좌절이 컸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차라리 죽여달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존 해몬드라는 분도 백성들은 회개할 줄로 그는 알았다. 왕과 왕비가 회개할 줄 알았다. 자신은 스타가 될 줄 알았다. 그러나 오히려 생명의 위협을 받고 신세는 처량해지고 용기가 없었고 심지어 살해 위협을 받으니 그는 완전히 인간의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우리와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왕들의 이야기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 엘리야가 영적 침체에 빠진 원인을 6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과중한 사역과 스트레스입니다. 바알 선지자와 영적 전투부터 숨가쁘게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데 거기에다가 계속해서 힘든 영적 싸움과 자기가 막 열심히 살아가는 데다가 심지어 살해 위협까지 받으니까 이 스트레스가 말도 못하는 거예요. 과중한 사역. 때로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계속되는 반복되는 지금의 그 무게감들,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들, 거기에서 같이 찾아오는 스트레스들이 이게 계속되고 그게 무거우면 어느 순간 번아웃이 돼버려요. 용기도 없고 일어설 힘도 없고 그냥 포기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두 번째는 지나친 확대 해석이 엘리야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영적 침체합니다. 10절을 보시면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마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어찌 보면 그 안에 들어가면 50보 100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하는 고난이 자기만 당하는 것처럼 느끼고 이것이 왜 나만. 그래서 그의 표현 중에 이렇게 합니다. 다 없고 나만 남았습니다. 아닙니다. 성경을 보시죠. 그 뒷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엘리야야 너만 남은 것 줄 알지? 아니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다는 것은 바알에게 핍박을 받고 생명의 위협을 받고 너처럼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 7,000명을 내가 남겨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 혼자만 아닙니다. 그리고 모두가 미워한다고 생각합니다. 아합과 이세벨만 미워합니다. 그러나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우리에게 확대 해석이 될 때 절망합니다. 모두가 자기 싫어하고 모두가 자기를 미워하고 그 다음에는 모두가 죽이려 한다. 아닙니다. 아합과 이세벨 두 사람만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확대해서 가지 마십시오. 왜 나만? 세 번째는 잘못된 비교의식입니다. 4절에 보시면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는 엘리야를 엄청난 사람으로 보지만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똑같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영웅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영웅적인 일을 했으면서도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비교하는 거죠. 전에 사람들은 이랬는데 나는 왜 이래? 아니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그들과 비교하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냐는 비교의식이에요. 한 번씩 우리 청년 사역을 하다가 보면 우리 청년들이 저에게 와서 애교 섞인 말로 그렇게 해요. 목사님 왜? 속상해요. 그래 왜? 내 친구 누구누가 있는데요. 걔는요 고등학교 때부터 남자들을 줄줄이 바꿔가면서 사귀었어요. 그런데 왜? 대학 들어가서 내가 말을 못해 그렇지 쟤 정말 말도 못해요. 공부도 내보다 못했어요. 그리고 얼굴 다 뜯어 고쳤어요. 그런데 왜? 그런데 정말 착하고 정말 괜찮은 신랑 만나 지금 잘 살아요. 그 말 속에는 이게 있어요. 나는 중고등학교 착하게 살고 쟤보다 공부도 잘했고 나는 얼굴도 안 뜯어 고쳤고 나는 믿음 생활 열심히 했고 교회도 열심히 다녔고 나 지금까지 정말 제대로 살았는데 나는 지금 만나는 애인 하나 없다 이거죠. 그런데 쟤는 왜? 걔는 걔고 나는 난데. 사람이 영적 침체를 할 때는 청년도 침체해요. 그럴 때마다 사탄은 비교의식을 줍니다. 네 번째는 불필요한 자책감입니다. 10절에 보시면 민족의 영혼이 변하지 않은 것에 스스로 탓합니다. 책임감을 갖는 것도 좋지만 불필요한 자책도 문제입니다. 이건 나 때문이라는 거죠. 사고가 나는 것도 나 때문이고 내가 부족해서 그렇고 내가 그렇다고 자기를 막 자책해요. 우리는 누구나 책임감이 있다는 건 중요하지만 절대로 여러분들 어떤 사건과 지금의 문제 때문에 자책하지는 마십시오. 다섯째는 진솔한 공동체의 지원 결여다 그렇게 씁니다. 옆에 사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이게 생각처럼 잘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옆에 있는 사람의 따뜻한 터치 하나, 그 따뜻한 말 한마디와 따뜻한 도움 한마디와 늘 관심과 사랑과 기도가 이분이 일어서는데 도움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영적 침체가 찾아오고 우울이 찾아오고 절망과 낙심이 찾아올 때 안 되는 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잠을 못 잡니다. 두 번째 밥을 못 먹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몸이 약해지면서 더 힘들어지고 더 절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주변에 남들은 가만히 있더라도 같이 가서 모른 척하고 그가 안 가려고 하고 못 먹는다 그럴 거예요. 그래도 그의 손을 잡고 가서 같이 가서 밥을 먹이고 억지로라도 먹일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죠.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그 당시에 하나님이 7,000명을 남겨놓으셨다고 하는데 성경에 어디에도 이 어려운 엘리야의 주변에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도 그것도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는 그 한 사람, 절망하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그의 손을 끌고 가서 국밥이라도 한 그릇 사줄 수 있는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째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와 상황만 바라봤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고 그분의 뜻과 그분께 집중하지 않으니까 인간적인 것만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엘리야가 영적 침체된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는 영적 침체의 시간은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만남의 시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9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시고 만나기를 원하시는데 10절의 엘리야의 모습은 조금 민망합니다. 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비관하고 비꼬는 투로 말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하나님이 엘리야야 너 여기 왜 있어?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그렇게 뒷부분에도 쓰고 있습니다. 14절로 넘어가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그 내용 자체가 하나님 앞에 말하는 투가 아닙니다. 우리는 보니까 하나님 찬양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게 아닙니다. 좀 섭섭함입니다. 뒷부분에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고 오직 나만 홀로 남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나님 위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뭡니까? 백성들은 더 언약 버려버리고 제단은 헐고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이게 뭡니까? 심지어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도 한마디가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 안 나와 있는 것이 히브리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킨노우, 킨데티, 라흐와 엘로헤 체바오트. 여호와 체바오트는 아시겠죠? 만군의 여호와. 그런데 여기에 키네티라는 칸노 키네티라는 말이 한글에는 번역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질투라는 뜻입니다. 질투하는 하나님. 제가 좀 더 쉽게 엘리야라고 생각하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 질투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그들 질투해가지고 나를 앞장서가지고 열심히 해가 전쟁도 벌이게 해놔놓고 그런데 하니까 뭐합니까? 하나님 질투 때문에 내가 열심히 유별하게 열심히 해봤지만 백성들은 여전히 그들은 주의 언약 버렸고 주의 제단은 허물어졌고 문제는 생겼고 심지어 그렇게 일하던 선지자들을 죽였고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시죠. 그때 하나님께서 11절로 여호와께서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엘리야가 나가니까 강한 바람이 콱 불어요. 구약에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상징이 주로 큰 바람, 급하고 강한 바람이나 불이나 지진이나 이런 걸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굉장히 어려운 해석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오라고 해서 굴 밖으로 나왔습니다. 강한 바람이 쫙 부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은지라. 두 번째, 지진이 그냥 땅을 지축을 흔들면서 엄청난 지진이 있어서 우와 하나님이 이런 일을 벌이시는구나 하는데 여호와께서 또 계시지 않았다고 씁니다. 세 번째, 엄청난 불이 있는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는데 그 다음에 네 번째 이렇게 씁니다. 세미한 소리가 들리는데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What are you doing here? 세미한 소리. 데오도르 F. 아주 작은 소리. 좀 뭔가 모순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강력하게 나타나면 막 불이 강하게 나타나고 땅이 흔들리고 급하고 강한 불이니까 하나님 나타났구나 이럴 줄 알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다 끝이 나고 난 다음에
들릴 듯만 뜻, 집중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소리. 데오도르 F.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어? 네 뭐하지 지금? 성도에게 낙심과 고독의 시간에는 자신이 서 있는 자리를 돌아보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불같이도 역사하고 막 상황을 뒤집어주고 기적도 생기고 지축이 울리는 이런 일들이 생겨야 하나님이 계시는 것인데, 우리는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망하고 낙심하고 영적 침체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전반기 여러분들에게 도입을 했던 이 데이빗 플러드도 아내가 죽고 결과도 없는 이런 상황에 뭔가 하나님이 드라마틱하게 바뀌고 아내도 살려주시고 이러면 믿겠고 하나님 임재인데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계시지 않다고 떠나버린 거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 절망과 고독의 시간을 보낼 그때는 절망하고 좌절하고 죽음을 구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강력한 기적을 경험하는 자리도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절대절명 고독의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다른 사람, 환경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 환경만을 바라보면서 기적의 하나님이 나타나서 뒤집기를 바란다, 그런 일들이 나면 아마 이 지구가 엉망이 돼버릴 거예요.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그 상황이 뒤집어지고 역전되고 한다면 이 세상이 엉망이 돼버리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영적 침체의 순간과 상황이 달라지지 않고 번아웃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 가까이에, 가장 가까이에 있으니까 이 데오도르 F가 가능한 거죠. 세미한 음성이. 어쩌면 내 스스로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고독의 시간이 필요한데 불가항력적으로 그런 것이 왔다면 그 시간이야말로 하나님과 깊은 교통의 시간을 나누어야 됩니다. 섭섭함, 이해하지 못한 그것도 하나님께 하십시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아라. 상황을 뒤집는다는 게 아니라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하나님의 그 세미한 데오도르프의 소리가 들리는데 이 소리입니다. 엘리야야, 너의 길을 돌이켜 가거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이 세미한 하나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상황이 달라진 것도 아닙니다. 이세벨이 죽은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도 아니지만 진짜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만나버리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분을 세미한 음성을 듣자 용기가 납니다. 다시 아까 그 길을 올라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을 바꾼다는 것보다 하나님 만나는 시간. 최근에 제가 읽은 한근영 사모님의 나는 같이 살기로 했다는 책이 있습니다. 이 사모님은 가난한 부교육자 사모로 살며 작은 행복도 족하게 여기던 31살이었습니다. 그때 남편 조혁진 목사님이 섬유 근육통 증후군이라는 희귀 난치성 질환 판정을 받습니다. 그러니 한 교회 오래 있을 수도 없고 또 사임하고 재부임하고 사임을 거듭하다 보니까 가정이 엉망이 됩니다. 큰아들도 불안 증후군이 생겨서 굉장히 심각합니다.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그러니 이 사모님이 참 30대 초반이지만 간병, 문제 있는 아이를 돌봐야 되고 살림 살아야 되고 생계까지 책임져야 되는, 그래 보면 참 이해는 됩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불현듯 남편의 손을 놔버리고 싶었다. 우리가 이분 욕할 수 없잖아요. 할 수 있으면 왔던 길을 되돌리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절절한 질문을 던졌다. 하소연을 해도 하나님께 한 거예요. 폭풍우와 흑암 속에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붙들면서 자신이 결코 혼자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이분의 이 책의 마지막 에필로그에서 이렇게 씁니다. 제 소망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남편의 불치병을 고쳐주고 애가 돌아오고 정상으로 가정의 생활이 되고 목회가 제대로 되는 게 소망일 줄 알지만 그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언제쯤 고통의 골짜기에서 벗어날지 가늠하며 한숨 쉬는 게 아니라 그저 주어진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며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내는 일이다. 이게 내 소망이다. 하루하루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그렇게 하루를 살아내는 것. 그게 소망이다. 지금도 기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희한하게도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를 쓴 것이 바로 출애굽과 민수기와 신명기입니다. 제사제도가 레위기입니다. 한데 민수기는 영어로는 넘버스라고 해서 숫자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말도 민수입니다. 하지만 깜짝 놀란 것이 히브리어 민수기는 베미드바르입니다.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베라고 하는 말은 뭐뭐에서이고 미드바르라고 하는 말 자체는 미는 장소에 나타나는 어근이고 다바르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합쳐져서 광야라는 뜻입니다. 미드바르. 아, 그렇구나. 광야에서 인생의 광야에서 그 광야가 어떤 곳이냐? 인생의 절대 고통의 자리입니다. 영적 침체의 자리입니다. 절망의 장소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입니다. 호렙산 동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곳이 광야라는 거예요. 거기가 바로 말씀 로고스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광야인데 그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만이 살 수 있는 곳.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모든 삶의 주어는 그 광야에서는 내가 아닙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으로 바꿔야 됩니다. 모든 사건의 주어도 역시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주어를 바꾸면 낙심과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인생의 주어가 광야에서 주어가 내가 되기 때문에 낙심해요. 절망하지만 주어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말씀이 되는 것이죠. 영적인 낙심, 실패와 좌절에서 세미한 주님의 소리, 이 데오도로 F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때에 우리는 남들이 듣지 못하는 주님의 응원하시는 것, 격려하시는 것,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그분이 나를 어루만지시고 함께 하심을 느끼는 거죠. 그냥 확 해서는 못 느껴요. 오래전에 이은상 시인의 글의 그 한 줄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문구였습니다. 아무리 배우려 해도 안 보이던 님이 눈을 감으니 보이더라. 보고 싶은 님 아무리 여기 없는데 안 보여요. 그런데 눈을 감으면 우리가 떠오르고 보이잖아요. 내가 환경을 직접 바라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용히 그분께 집중하면 하나님이 내 곁에서 나를 응원하시고 그분이 나를 어루만지심이 느껴지고 보여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호렙산 동굴과 로뎀나무에 있는 자들에게 조용히 어루만지시고 단순하게 말만 내 너 사랑한다, 내와 너 함께한다가 아니라 회복시키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낙심하여 지쳐 포기하고 싶은 인생을 절대로 외면하고 그리고 모른 척 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오늘 5절과 7절에도 로뎀나무 아래에서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졌다. 반복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어루만지십니다. 하나님은 벌을 주는 천사를 보내지 않으십니다.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는 피곤하고 지친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로하고 지친 육신을 돌보십니다. 그래서 오늘 어찌 보면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 이거는 엘리야에게 축복이구나. 영적 낙심으로 그를 도망가게 만들었던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 왜 그러느냐.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엘리야 일정이 이게 보통 일정이 아닙니다. 육체적으로 과중합니다.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사람이 계속 가버리면 그대로 죽어버려요. 오히려 어찌 보면 삶을 위해서도 신앙을 위해서도 한 발짝 멈춤도 중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에 키르기즈스탄 선교사님 만났더니만 그 얘기 하더라고요. 정말 자기 친한 그 친구인데 이분이 서울대 의대를 나와서 그 분야에 우리나라의 빅 5에 드는 유명한 의사분이래요. 그런데 얼마 전에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답니다. 그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워낙 유명하니까 전국에서 환자들이 몰려오니까 돈을 그냥 끌어 담은 거죠. 방을 그것도 그냥 진료실이 급하니까 2개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 이분에게 얘기하고 조치하고 또다시 이 방에 가서 1분간 보고 또 조치하면서 하루 종일 이것을 매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쉼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은 우연이 없습니다. 오히려 엘리야를 다시 한번 오랫동안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재충전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누워 자더니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엄청난 피로와 탈진, 만약 그가 피신과 도망시키지 않았다면 과로사와 탈진으로 하나님 앞에 그 사역들을 오래 감당하지 못하고 끝이 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어루만지시며 위로하고 격려해 주십니다. 다른 곳은 주로 음성으로 부르셨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엘리야에게 대해서는 영적으로 낙심한 엘리야에게는 어루만졌다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구체적인 격려입니다. 하나님의 구체적인 도움이십니다. 5절 7절에 어루만지고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일어나 먹거라. 일어나 먹거라. 만진다, 어루만진다라는 뜻은 카일 델리지 주석에서 2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 당연한 얘기입니다. 위로하는 거죠. 위로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째는 대상에게 권능을 부여한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기사들에게 황제가 칼을 가지고 어깨에 이렇게 터치를 할 때는 너에게 이 권능을 준다는 거죠. 자격을 준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루만지신다는 것은 위로하고 따뜻하게 감싸는 의미뿐만 아니라 너는 여전히 나의 종이야. 너는 여전히 나의 자녀야. 하나님이 그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천사가 엘리야를 어루만지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리에 빠진 엘리야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새로운 사명과 권능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체적으로도 도우십니다. 열왕기상 17장에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6절에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하나님이 급하시면 까마귀를 동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오늘 마지막 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이 어루만지신다는 것은 이 뜻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어루만질 때도 그렇게 말합니다. 절대로 너 혼자가 아니다. 내가 함께하나. 혼자 고통당하는 것 같아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오늘 한 분의 스토리로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 호스피스 운동의 선구자이며 정신의학자인 의사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이분의 책은 거의 다 읽은 것 같아요. 인생 수업, 상실 수업, 생애 수레바퀴 등이 있는데 2004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이 특히 돌아가시는 분들, 그 호스피스 활동을 하면서 전 세계 3,000 몇백 명의 돌아가신 분들을 접했고 정말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자기도 확신하고 남들에게 증거하는데, 이분은 늘 하늘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정원이라는 표현을 자주 썼더라고요. 그래서 인생 말년에 이분이 78세에 돌아가셨는데 미국의 버지니아주에 120헥타르의 농장을 구입하고 거기에 치유센터를 세우고, 이 죽음에 이르는 사람들이 연세 드신 분이 아니더래요. 전 세계에 그 추악하고 더러운 동성애 때문에 에이즈가 걸려서 죽어가는 젊은 청년들이 너무 불쌍하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이 치유센터를 만들어서 에이즈에 감염된 아이들을 입양할 계획을 세웁니다. 부푼 꿈을 안고 이곳에 세웠는데 동네에서 기어이 쫓아냅니다. 에이즈 아이들이 온다고.
그곳에서 버지니아 헤드워터스라고 하는 세노란도 계곡에 있는 농장으로 이주를 해서 지금까지 자기가 벌었던 저술했던 것, 강연했던 것, 치료했던 하면서 받았던 수입 전부를 여기에 쏟아 넣어요. 쏟아 넣고 엘리자베스가 에이즈 입양 계획을 또 발표를 하는데 그 동네에서도 가장 미움받는 여인이 됩니다. 못 들어오게 하고, 그래도 뭐 허가가 나서 살 집과 숙박시설, 직원 숙소, 치유센터를 다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1994년 10월 6일 거기에서 에이즈 아이들이 못 들어오도록 누군가가 알지 못하는 괴한이 와서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모든 시설이 다 타버렸습니다. 아버지가 건네준 어린 시절의 일기장도 2만여 건의 사례집도 각종 미술품과 그리고 옷가지와 편지와 자기가 생명처럼 귀하게 여겼던 저술했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려온 곳까지 잃고 울어야 될지 소리 질러야 할지 주먹질해야 될지, 그러나 나는 원망을 선택한 게 아니라 중요한 얘기입니다. 나는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왜 그러느냐? 조용히 주님께 집중했다. 그러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나를 어루만지심을 느꼈다. 그리고 그녀가 결론했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안아주심 속에 자기가 깨달았던 것은 절대로 홀로 걸어가는 그 길에도 너는 혼자가 아니다. 두 번째, 나는 한 번도 너를 잊은 적이 없다. 세 번째, 다시 그 손을 잡고 사막으로 걸어가자. 네 번째, 다른 것에 눈길 주지 말거라. 이게 하나님이 그녀에게 주신 위로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도 2004년에 행복하게 이 땅에서 그 인생을 마무리하고 하늘 정원으로 갔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 하나님의 안아주심과 특별히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만져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